7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니엘을 새로운 제국 페르시아의 총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시기하는 자들이 다니엘을 참소하기 위해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습관을 문제로 걸기 위해서 교묘한 계략을 세웠고 결국 다니엘은 그 계략에 의해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고 그 다음날 아침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무사히 돌아 나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리오 왕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면서 조서를 내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한 나라이다 라고 고백하기까지 했죠. 아마도 이 사건이 얼마 후 이제 2년 내지 3년 뒤에 고레스 왕이 이제 실권을 차지했을 때 동일한 고백을 드리면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사건의 계기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에스라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에스라 1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 2절입니다. 에스라 1장 2절. 에스라 1장 2절입니다. 에스라 1장 2절의 말씀을 봅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라고 고백을 하죠. 이 일이 다 하나님의 어떤 디자인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아주 한 땀 한 땀 이루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의 전반부 이야기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고레스가 다스리던 어느 즈음에 죽었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니엘 1장부터 6장까지는 사건들이 있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도 던져지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도 들어갔다 나오고 이런 사건들이 있어서 나름 재미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7장부터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환상을 우리가 이제 혼자 성경을 읽으면 이게 뭔 말이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뭐야 이게?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환상은 그 해석과 그 의미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만 이런 것이구나, 이런 의미구나 이렇게 확인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환상을 가지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환상이나 묵시를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나 또 다니엘서나 또 에스겔서 같은 성경 말씀들은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막 써 있어요. 환상들도 막 나오고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늘 하는 것처럼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렇죠? 다니엘이 환상을 보면 우리 다니엘서에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러면 다니엘이 해석해주고 그렇죠? 그럼 다니엘이 환상을 본 거는 해석을 해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해석해줬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 해석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역사적인 정황과 이런 것들을 매치를 시켜서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7장부터 기록된 다니엘의 환상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큰 짐승 4마리에 대한 환상입니다.
우리 다니엘 7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리라. 다니엘이 첫 번째로 환상을 본 그 환상은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이었습니다. 벨사살 왕의 아버지가 나보디누스라는 사람이라고 했고, 나보디누스는 왕위에서 물러나지 않은 채 아들에게 섭정하라고 그러니까 왕위는 선의하지 않았지만 섭정토록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그 바벨론 멸망하는 절명을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죠. 그게 기원전 550년입니다. 그러면 그 해는 바사왕 고레스가 메대와 바사의 연합국의 종주국이었던 메대를 굴복시키고 바사가 이제 그 종주국이 되는, 그래서 새로운 제국 페르시아의 기틀을 마련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역사의 대격변이 뭔가 이제 역사의 배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기였죠. 그러나 바벨론의 벨사살도 또 나보디누스도 아무도 그런 역사의 그 대격변의 조짐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하여 이것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이고 막 이러고 있을 때 손이 나와서 막 글씨를 쓰니까 막 다니엘 불러다가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할 때 이미 다니엘은 바벨론이 멸망할 줄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자, 다니엘 7장 2절입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의 환상 속에서 바다가 있고 거기에서 내 바람이 한 곳을 향해 몰려 불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 내 바람, 동서남북에서 바람이 불어온다는 뜻이에요. 그럼 동서남북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소용돌이가 일어납니다. 회오리 바람 같은 게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상황만 한번 상상해보세요. 어두컴컴한데 바다에서 막 바람이 네 군데서 막 올라와서 저쪽에서 막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막 그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고 있는 뭔가 괴기한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장면 자체로 이미 뭔가 두렵고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 다니엘은 더 기괴한 걸 보게 됩니다. 큰 짐승 4마리가 그 혼란스러운 바다로부터 올라오는 걸 본 거죠. 7장 3절입니다. 큰 짐승 4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그래서 이제 그 짐승들의 내용을 하나씩 하는데, 첫 번째 짐승은 사자 같은데 독수리에 날개가 있는데 날개가 뽑힌 뒤에 사람처럼 걷습니다. 7장 4절입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에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첫 번째는 이렇고, 두 번째 짐승은 곰 같은데 몸이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입의 이 사이에 갈빗대와 많은 갈빗대가 물려있고 또 많은 고기를 먹을 거랍니다. 7장 5절 보세요.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죠. 세 번째 짐승은 표범인데 등에 날개 4이 있고 머리가 4개입니다. 7장 6절 보세요. 그 후에 내가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4이 있고 그 짐승에 또 머리 4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이게 뭐야? 이런 생각 드시죠? 넷째 짐승은 이것과 비유할 만한 짐승이 없을 정도로 뭔가 무섭고 파괴적이고 되게 기괴하게 생겼습니다. 매우 강한 쇠로 된 이로 모든 것을 잡아 삼키며 그 발로는 모든 것을 짓밟을 수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장 7절입니다.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며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그런데 이 넷째 짐승에는 10뿔이 있죠.
그런데 그 10뿔 가운데 작은 뿔이 하나 나와서 다른 3개의 뿔을 뽑아버리더니 그 작은 뿔에는 사람 같은 눈이 있고 그리고 큰 소리로 뭔 소리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7장 8절입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 짐승들을 인터넷에 찾아보시면요, 다니엘의 짐승 4마리 이렇게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상상도가 막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정확한 형체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짐승들의 모양을 이렇게 보여드릴까 하다가 그러면 성경을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안 보여드리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다니엘이 곰이다, 사자다, 표범이다 한 게 아니에요. 표범 같고 사자 같고 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저게 그러니까 무슨 짐승인지 모르겠는데 생긴 게 곰하고 비슷해 이런 느낌이지 그게 곰이다, 표범이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 내딸린 표범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짐승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별로 안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 이 짐승들이 상징하는 바가 뭔지 그게 중요하겠죠. 그 의미는 좀 이따가 살펴볼 거고요. 자, 그렇게 내 짐승들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던 그때 하늘 위로 그 짐승들의 위로 보좌가 있는 것을 봅니다. 7장 9절입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느니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을 펴 놓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시는데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고 그 옷이 희기가 눈 같고 머리는 깨끗한 양털 같고 보좌는 불꽃이고 보좌에 달린 밝히는 타오르는 불이고 그 보좌로부터 불이 강처럼 흘러나오는데 보좌를 섬기는 사람들이 천천히요 만만이었다. 이렇게 돼 있죠. 누굴까요? 딱 봐도 하나님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시죠. 자,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분은 그 앞에 책들을 펼쳐놓고 심판을 베푸시는 거죠. 하나님이에요. 심판주이신. 자, 그때 넷째 짐승에 도단한 작은 뿔이 소리를 지르니까 보좌를 보고 있던 다니엘이 시선을 돌려서 이 짐승을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넷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불에 던져지고 다른 세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지만 생명은 보존되고 보좌에 앉으신 분이 정하신 데까지는 살아있고 이런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7장 11절입니다.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를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다시 하늘을 올려봐요. 그랬더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이의 앞에 나아가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아 모든 백성과 나라들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인자 같은 이를 섬기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 그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7장 13절입니다.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서 인자 같은 이는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다니엘의 환상의 이야기를 쭉 들었어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바로 이해가 되시나요? 잘 안 될 거예요. 이게 뭔 소린가 싶으실 거란 말이에요. 다니엘도 그래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그 환상을 직접 본 다니엘도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7장 15절입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여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어떻게 해야 돼요? 다니엘이 이게 뭔 뜻인지 모르면 물어봐야죠. 여러분 뭔 뜻인지 모를 땐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이 물어봅니다. 환상 중에 보좌를 모셔선 자들 중에 하나에게 이 환상이 뭘 의미하는지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존재가 아마도 천사이겠죠. 하나님의 보좌를 섬기는 자니까 그 천사가 그 환상의 의미를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17절부터예요. 7장 17절입니다. 그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이렇게 하죠. 천사는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나게 될 내 왕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 나라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데요. 그런데 그 내 짐승은 모두 죽어요. 그렇죠? 이건 무슨 말입니까? 내 나라가 망할 거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그 일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7장 18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은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한 나라를 얻게 될 거랍니다. 영원하단 말을 3번이나 반복하죠.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도들의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해. 강조하는 거예요. 그 나라는 영원할 수밖에 없어 라고 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비슷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서. 그게 언제냐? 다니엘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꿈을 꿔요. 신상의 꿈을 꾸는데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여긴 동이고 다리는 쇠인데 진흙이 섞여 있고 그 환상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의 꿈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금머리는 바벨론, 이건 그 다음 나라, 그 다음 나라, 그 다음 나라. 그런데 그 다음 나라에 뜨인 돈이 나라와 부수고 영원한 나라를 이룬다 했죠. 똑같은 환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본 내 짐승의 환상은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의 내용과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좀 더 구체화되고 뭔가 이렇게 구체화된 내용이 있죠. 천사의 대답을 들으니까 내 왕국이니까 다니엘도 바로 알아들었을 거예요. 금신상에서 내가 해석했던 그 내용이구나. 바로 눈치를 챘을 거예요. 그런데 궁금한 게 생겼어요. 뭐가 궁금하냐? 이 네 번째 짐승이 너무 기괴하고 게다가 얘가 성도들과 싸워서 막 성도들 괴롭히고 막 그러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막 기괴하잖아요. 막 뿔이 있는데 뿔이 있었다가 어떤 놈이 하나 튀어나오더니 3개를 뽑질 않나? 그러니까 그런데 그 넷째 짐승이 죽으니까 인자 같은 얘기, 옛적부터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인자 같은 얘기에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성도들이 영원한 나라에 살게 해주시니까 그 넷째 짐승의 정체가 다니엘은 더 궁금했던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7장 19절입니다.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의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는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는 다른 뿔이 또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여보요 성도들을 싸워 이기잖아요. 이 뿔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이 네 번째 짐승은 뭔가 좀 특이한 거예요. 다니엘이 생각하기에도. 그래서 천사한테 이 네 번째 짐승은 뭐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라고 물었더니 천사가 다시 대답합니다. 7장 23절이요.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니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천사가 설명해 주는 내용은 넷째 짐승은 넷째 나라이고 그 나라에서 열불 곧 열왕 열나라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후에 먼저 있던 나라들과 다른 어떤 한 나라가 일어나 새 나라를 복종시키고 지극히 높으시니 곧 하나님을 말로 대적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거랍니다. 그런데 그 권세가 한때 두때 반때 갈 겁니다. 한때 두때 반때는 3년 반을 의미하는 건데 이게 3년 반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정하신 기한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3년 반만 딱 그렇게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차면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정하신 기한이 차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괴롭게 하던 뿔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짐승들이 상징하는 나라는 무엇이고 열뿔과 작은 뿔은 뭐고 이런 거. 근데 사실 그게 중요할까요? 별로 안 중요해요. 사실 이 환상에 담긴 의미가 훨씬 중요합니다. 물론 짐승들이 상징하는 나라가 뭔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우선 우리가 확실히 아는 건 뭐냐면 느부갓네살의 꿈을 알고 느부갓네살에서 첫 번째 제국이 바벨론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금몰이라는 거. 그렇죠? 그러면 사자와 같았던 첫 번째 짐승은 바벨론이겠네요. 세상에 일어날 내 나라니까요. 7장 4절을 다시 보세요.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에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자처럼 생긴 짐승에게 날개가 있는데 날개가 뽑혔죠. 그리고 나더니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땅에 들려 서더니 사람처럼 서서 사람의 마음을 갖게 되었다. 이거 뭐가 생각나냐면 느부갓네살이 사자 같은 왕이었잖아요. 금머리였잖아요. 근데 걔가 어떻게 되죠? 짐승처럼 땅을 기며 풀을 뜯어먹죠. 날개가 뽑힌 거예요. 그랬더니 그 후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회복하시니까 사람이 되었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말씀입니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입에 갈빗대 3개를 물고 있는 공 같은 짐승은 어디겠습니까?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그냥 페르시아가 된 게 아니라 메대와 바사의 연합국이었다가 이제 바사가 메대를 먹으면서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이루어진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짐승의 특징이 뭐냐면 곰이 몸 한쪽을 들었어요. 7장 5절 보세요.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입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죠. 몸의 한쪽을 들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 한쪽이 한쪽으로 기울었다는 뜻이에요. 보세요. 메대와 바사가 있었지만 바사가 메대를 먹죠. 힘이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곰이 많은 고기를 먹게 됩니다. 이 네 제국 중에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나라가 페르시아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영토를 차지하게 될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짐승은 뭐냐? 표범 같고 등에 날개 4이 있고 그런데 머리가 또 4개고 이거는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지고 나서 다음에 세워지는 알렉산더 대왕 우리 유명하잖아요. 헬라 제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통 봅니다. 7장 6절을 보세요. 그 후에 내가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4이 있고 그 짐승에는 머리 4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날개 4이 있으니까 얼마나 빨리 날아가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 그 제국을 만들 때 전복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이 뭐였냐면 스피드였어요. 빨리 진격해서 그러니까 저쪽 성이 무너졌대 그러면 이제 여기서 대비를 할 거 아닙니까? 무너졌대 했는데 여기 온 겁니다. 이게 알렉산더 대왕의 전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식과 함께 도착하는 거예요. 멸망했다는, 저쪽 성이 무너졌다는 소식과 함께 알렉산더가 도착하는 거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은 기마병들을 아주 잘 운영을 했다고 해요.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나라를 멸망시키고 제국을 세웠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셋째 짐승에는 머리가 4개 달려 있잖아요. 알렉산더가요, 제국을 전복 전쟁을 하다가 급사를 해요. 열병으로 죽었다기도 하고 뱀에 물려 죽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데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알렉산더의 장군이었던 4사람이 이 제국을 넷으로 갈라서 통치합니다. 머리가 4개 달렸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머리 넷이 권세를 받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걸 의미하는 걸로 보이는 거죠. 그러면 넷째 짐승은 헬라 제국 이후에 세워지는 제국인 로마 제국을 의미할 겁니다. 자, 7장 19절입니다.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나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의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신이 먹고 부서뜨리며 나머지는 발로 밟았죠. 이 넷째 짐승은 쇠로 된 이빨이 있고 노스로 된 발톱이 있어요. 이게 로마가 전복 전쟁을 아주 잔인하게 수행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또 그 철권 통치를 했고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넷째 짐승에게서 10뿔이 나오죠. 이건 10왕 10나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숫자 10은 10개라는 의미도 있지만 많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점 그러면 그게 만점 아니잖아요. 만점 맞았다는 뜻 아니잖아요. 그렇죠? 만점이 아니죠. 이렇게 10,000개 있어. 이게 10,000개 있다는 게 아니잖아요. 많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느낌이 열입니다. 그러면 10나라로 나뉜다는 뜻이 아니라 많은 나라로 나뉘게 된다는 뜻일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죠?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세워진 나라가 지금의 유럽 국가들이잖아요. 그걸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10뿔 사이에서 돋아난 작은 뿔은 도대체 뭐냐? 7장 20절입니다.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독리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먼저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이 작은 뿔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해요. 뭐 이거다 저거다, 뭐 심지어는 로마 교황이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많은데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 그리고 가장 성경적인 해석은 세상 권세를 잡고 성도들을 끝까지 괴롭히는 사탄의 권세를 의미해요. 사탄, 그러니까 이단, 뭐 세상의 풍조 이런 것들이요. 우리 요한계시록 13장에 한번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 우리 지금 다니엘에서 본 말씀에 똑같이 요한계시록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가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기어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여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상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니라. 요한이 본 환상을 보면 다니엘의 환상이 거의 그대로 복사된 것처럼 있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가면 좀 더 이 짐승의 정체가 조금 더 명확해지죠.
뭐라고 하냐면 이 짐승은 신성모독하는 이름을 가진 짐승입니다. 신성모독이 뭘까요? 신성모독은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게 신성모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들, 세상의 이단, 거짓 선지자들, 막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그런 애들, 세상의 풍조들, 물질 만능주의, 뭐 생명 경시하는 거, 뭐 번영 신학, 잘못된 신학들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 큰 입으로 거짓말을 하며 성도들과 싸워 이기며 성도들을 괴롭히는데, 계시록 13장 5절에 보면 그 일할 권세를 몇 달 동안 42달 동안 받아요. 42달 계산해 보세요. 3년 반이에요. 아까 다니엘이 보았던 그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 기간이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이었죠. 똑같죠. 그런데 이게 42달 3년 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면 그들은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성도들은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보여주는 환상은 결국 무슨 환상인 거냐? 반복되는 역사가 이제 다니엘로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로 이어지는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그 역사 가운데 성도들은 온갖 고난과 고초를 당하게 될 거예요. 짐승에 싸워 이기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사탄의 권세가 성도들을 사로잡고 이기는 것처럼 보인다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살던 유대인들이 바벨론이 크게 보이고 페르시아가 크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눈에 세상의 세력은 점점 더 커져갈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 더 믿는 사람들이 없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믿는 자들이 살아가기에는 더더욱 힘들어질 거예요. 우리가 체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뉴스에서 교회가 그렇게 많이 나왔습니까? 근데 요즘엔 TV만 키면, 뉴스만 키면 교회. 어찌나 많이 나오는지.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을까요? 당연히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로 돌아오셔서 다니엘 7장 13절을 보세요. 다니엘 7장 13절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하나님께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으시고 이제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이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인자 같은 이를 섬길 겁니다. 그분은 영원히 소멸되지 않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나라를 세우실 분입니다. 제가 아까 인자 같은 이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다니엘 2장에서는 뜨인 돌이었으며 다니엘의 세 친구의 풀문불 가운데 함께 계셨고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사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주시는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세요.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위하여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지금 다니엘의 예언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짐승이나 열뿔이나 그 가운데 일어나는 작은 뿔에 주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거스르게 할 거고, 할 수만 있다면 넘어뜨리고 넘어져 다시는 못 일어나게 하려고 할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이게 누굽니까? 다니엘이 환상에서 본 작은 뿔이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그런데 할 수만 있으면입니다.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이게 할 수 있다는 말일까요? 못한다는 말일까요? 할 수 있다는 뜻일까요? 택하신 자들을 미혹할 수 있다는 뜻일까요? 미혹할 수 없다는 얘기일까요? 못한다는 얘기죠. 할 수만 있으면이잖아요. 할 수 있으면 해봐, 이런 느낌 아닙니까?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미혹하여 넘어지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핏값을 주시고 사신받은 존재를 하나님은 절대로 놓치지 않으시니까요. 그게 아무리 대단한 권세를 가진 뿔이라 해도, 거짓 선지자라 해도. 로마서 8장 33절 보세요. 로마서 8장 33절. 로마서 8장 33절. 누가 등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겠냐? 못한다는 얘기죠.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계속 봅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그 작은 뿔 그놈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게 되고 고난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어떻게 한답니까? 넉넉히 이긴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왜 다니엘에게 미리 보여주셨을까요? 당시 바벨론에서 포로로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던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 모든 역사가,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세워지고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니까요. 이 유대인들이 미련해가지고요, 하나님이 돌아가라 고레스를 통해서 주셨는데 안 돌아가요. 왜요? 여기가 좋사오니거든요. 하나님 왜 이걸 보여줄까요? 페르시아, 야 거기 그 페르시아가 대단해 보여? 그 바벨론의 그것이 대단해 보여? 야 그거 다 사라질 거야. 지금 너희가 있어야 할 곳은 이곳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려고. 우리에게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야 작은 뿔이 너희들 자꾸 괴롭히지? 괜찮아, 이기는 것 같을 거야. 걔가 너희들 자꾸 지는 것 같고 넘어지는 것 같을 거야. 그런데 최후 승리는 성도들에게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소망 가운데 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 우리의 오늘이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래서 힘겨운 오늘이라고 해도 괜찮을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서,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옛적부터 계신 이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인자 같은 이를 보내셔서 최후 승리를 약속하시고 오늘도 성실하게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이 작게 보여도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선택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난 오늘을 기쁨으로, 감사로, 그리고 또한 승리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